지난주 24일 수요일 우리 베네수엘라 북부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일대에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반시설 모두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토양이 액상화가 되어 단단했던 땅이 죽처럼 되어 그 위에 지어진 건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과 이 대한민국 구교민들, 거기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구호와 구조에 사투를 벌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 정원섭, 김성희 선교사님, 김도연, 강미애 선교사님, 정경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안전과 고통 중에 부르짖는 베네수엘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문은 교회 밴드와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들판에서 나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나비채를 들고 이리저리 뛰며 열심히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그 사람에게 절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비가 놀래 더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은 지치고 나비를 잡는 것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비가 많이 모여있는 정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의 주인으로 보인 사람은 나비를 잡으려고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조용히 땅을 고르고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정원을 가꿀 뿐이었습니다. 나비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그 정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나비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은 말합니다. 나비를 쫓지 말고 정원을 가꾸세요.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정원이 되면 그 정원에서 꽃이 피우고 수많은 나비들이 이 정원으로 날아온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비를 쫓지 말고 정원을 가꾸라.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눈앞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땅을 잘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나비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때가 되면 온갖 아름다운 나비들이 그 정원의 꽃향기를 맡고 저절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영적인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결과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재에 안주하려는 존재입니다. 잘 될 때는 영원히 잘 될 것처럼 살고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대응한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은 늘 따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꿈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으며 그곳에 왕의 시중을 들었던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에 해석한 뒤로 감옥에서 나가 자신의 자리에 다시 복직되었지만 자신에게 귀한 해석을 해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 애굽의 왕 바로가 기묘한 꿈을 꾸는데 이를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신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내며 바로왕 앞에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까지 왕에게 제시해 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풍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하고 각 성에 쌓아두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흉년이라는 결과를 두려워하며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원을 잘 가꾸듯이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현재 풍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흉년을 더욱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쫓지 않고 본질을 잘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나라는 다시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주변 나라들까지 살리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나비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나비, 인정이라는 나비, 물질이라는 나비, 이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힘껏 뛰어다니지만 잡히지 않고 결국 지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준비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조까지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반응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그 너머의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까지 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다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돈 중에 일부를 반드시 따로 띄어서 저축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위기의 때가 오면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을 보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주시 않으셨다면,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의 7년의 대풍년이 찾아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풍요가 영원한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며 허황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풍년의 한가운데서 이미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바라보고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축할 지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아쉬움과 실책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의 풍년에 취해서 흉년이 올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뜨거웠고 날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며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풍년의 시기를 맞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풍요로움이 영원할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요새처럼 다가올 위기와 기근을 내다보며 영적인 저축을 하고 미래를 잘 설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규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와 축복을 누리는데 마음을 뺏기고만 말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가꾸고 저축하며 미래를 계속 준비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들처럼 한국교회는 부흥의 때에 주신 영적, 물적 자산을 미래 세대를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데 온전히 저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몸집을 키우고 자신들의 교회만 알리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고 오카남 목사님께서는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 때 눈물로 강단에 쓰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부터 양적 성장과 교회 크기에 집착했음을 고백하며 그 책임이 자신을 포함한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눈물로 먼저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사태를 내가 만들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과거, 지금의 우리들은 세상의 변화와 위기 속에 교회가 나가야 할 미래 구조를 내다보지 못했고 당장 눈앞의 문제와 현재의 안일함만 반응하며 하루 먹고 하루 일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이탈, 3040 세대의 가난 성도들의 증가,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3년 2개월의 코로나 팬데믹, 이 영적인 기근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수많은 교회의 창고는 비어 있었고 위기를 버텨낼 기초 신앙의 체력들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흉년을 언제 맞이할지 모릅니다. 요셉의 말처럼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신앙은 지금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흥사 목사님 밑에 있을 때에 저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주신 귀한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의 한복판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주일 강대상에 올라가 크게 말하셨습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예산에 맞춰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중고품, 저급함 하품과 남은 돈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집에는 멀리 내다보고 고장나지 않는 수년을 쓰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아주 좋은 가전제품을 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왜 이런 마음과 이런 저급한 물품들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단순히 꿈을 잘 맞추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풍년에 취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묵묵히 창고를 준비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다시 앞을 보는 신앙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안일함에서 이제 벗어나 다가올 영적 위기를 이겨낼 믿음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철저한 준비로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채워넣어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눈앞의 풍요와 현재의 만족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다가올 때를 준비하고 지혜로운 신앙인,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다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되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보이는 현실로 살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은 준비하는 자는 풍년의 때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34절, 35절, 36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라.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전주의 한 지역에 20년째 재개발 정비공사에 묶인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땅을 다지고 아파트가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두 교회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들은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떠나기 전에 성도들을 따뜻하게 먼저 잘 돌아보고 미리 기도하고 방향을 세워서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도록 향기 나는 신앙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건물의 기초가 다지고 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두 교회 역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이웃들을 위해 영혼을 맞이할 성전의 모습과 성도들의 마음을 든든히 잘 세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따뜻하게 품기 위해서 문화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식당을 없애고 카페와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쉼터 공간으로 날마다 이웃들이 교회에 드나들고 편하게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새롭게 바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촘촘하게 지금도 기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성도들의 영적인 생각, 시스템을 잘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새롭게 찾아올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갑자기 찾아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쌓았던 것처럼 그 교회들도 평소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적응이 잘 안 되고 바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움직이고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는 항상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요셉처럼 한 단계 더 신앙의 생각을 올려야 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지금의 때를 해석할 줄 아는 마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풍년일 때는 단순히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의 풍년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으로 채우고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따뜻하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때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전주명성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온 땅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처해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과 교회 안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이 더 힘들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준비는 개인의 생존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준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마을 전체가 그 물을 공동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결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교회는
세상이 찾아오는 교회가 됩니다. 나비를 쫓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비들이 몰려오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개인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가 교회가 세상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하며 살아가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싫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애쓰는데 교회는 걱정만 하지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습도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소망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가?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로서 변화에 힘써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비를 쫓지 말고 정원을 가꾸십시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과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붙잡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과를 쫓는 인생은 지치지만 본질을 가꾸는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셉은 나비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꾼 사람입니다. 풍년의 때에 준비했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았으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날에 썩어있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비를 쫓는 삶에서 정원을 가꾸는 삶으로, 결과를 집착하는 신앙에서 본질을 세우는 신앙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잘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풍년의 때에 깨어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넘어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기 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애써 부르지 않아도 수많은 나비들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날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르바들, 이 지역 사람들, 새 가족들, 오늘도 묵묵히 말씀으로,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정원을 잘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